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혹은 이직을 할 때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때로는 학력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보여주는 그 내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한계냐?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사람이 혼자서 낸 노력과 결과물입니다. 이력서, 성적, 학교는 그 사람의 노력을만을 보여줍니다. 혼자서가 아닌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혹은 그가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는 결코 이력서나 성적이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회사의 인사 부서에서는 소위 레퍼런스 체크라는 것을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나 팀원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소위 평판 조회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 혼자서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잡을 일을 분배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서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회사에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들어서면 공직자를 뽑을 때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평 수집입니다. 세평이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평판이나 비평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람을 공직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다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이러한 평판 조회를 의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온전히 또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종교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먼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에 보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데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당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였다가 회심하게 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제자들, 즉 바나바와 사울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너희들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그 바나바와 사울의 행실을 보고서는 너희들 진짜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호칭하기,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력서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적었다면은 주변 사람들의 평판 조회를 했을 때도 맞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주변 사람들이 쟤는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은 과연 그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참 기독교인답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보고서는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AD 313년경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발표를 하기 전까지 무려 300년 동안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공인이 된 이후에 박해가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율리아누스는 원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면서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교도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92년이 되어서야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들어서면서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합니다. 이때 비로소 모든 박해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393년까지의 이 기간을 우리가 소위 초대교회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때까지가 딱 초대교회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는 아마 여러 방법, 루트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기독교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다음에 왕이 되어서 배교하였던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교도의 부흥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한 이교도의 성직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들은 왜 기독교가 이처럼 빨리 퍼지는지 아느냐? 그들에게는 우리 이교도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이방인을 향한 자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교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못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 악한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그 악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돌보는 자비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를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이교도인들도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인정한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비였습니다. 우리 이교도인들은 갖고 있지 않은 자비, 그 자비를 그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열매, 5번째 열매가 바로 자비입니다. 근데 참 자비라는 단어가 조금은 거대 담론적인 단어처럼 느껴지고 조금은 추상적인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도대체 자비가 무엇일까? 혹은 자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선뜻 이것에 대해서 쉽게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이 자비란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와 혼돈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프린스턴에 있는 한 신학자가 이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그 차이를 명쾌하게 정리한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은혜와 자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반대로 자비란 마땅히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선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이고, 자비, 마땅히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 제가 얼마 전에 한 뉴스에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편의점에서 컵밥과 작은 참치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올려놨습니다. 점원이 바코드를 찍고서는 그 금액을 보여줬습니다.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참치캔을 빼고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한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학생이 그 점원한테 또한 그 아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계산해 줄게. 그래서 이 아이한테 짜장 덮밥과 즉석 카레와 그리고 과자까지 더 집어서 계산을 해줬다고 합니다. 무려 5만 원어치를 그 여학생이 계산해 줬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아이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의 엄마가 SNS에 자기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자초중이 이러했습니다. 그 엄마의 남편은 굉장히 일찍 사별을 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돈이 없음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남이라는 곳으로 새롭게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엄마가 혼자서 돈벌이를 하는데 이 아이에게 넉넉히 사주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작은 돈을 가지고 편의점에 갔는데 돈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글을 올리면서 그 여학생에게 꼭 연락을 해달라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월급의 여분이 있으면 꼭 갚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여학생이 그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여학생이 학생한테 이런 약속까지 했던 것입니다. 토요일에 우리 1시에 항상 여기서 만나자. 그러면 누나가 너한테 항상 맛있는 거 사줄게요 라고 약속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여학생이 그 댓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그 나이 때 먹고 싶은 음식이 너무 많았는데 집이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먹지 못한 그 서러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꼭 이 아이한테 또 사주고 싶으니까 어머니 부담 느끼지 마시고 꼭 아이를 보내주세요 라고 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이 아이는 돈이 없습니다. 먹을 걸 살 자격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여학생은 이 아이의 엄마도 아니고 누나, 친누나도 아닙니다. 그 여학생이 이걸 사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그걸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이 여학생과의 특별한 관계성도 없는데 이 아이는 그냥 여학생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본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받는 것,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마땅히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것이 자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박해를 받았습니까?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방 이교도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그 이교도인들이나 자기를 박해한 로마 사람들에게 마땅히 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마땅히 줘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냄입니다. 마땅히 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박해하고 자신들을 죽이고 자신들을 고문하는 그 로마 사람들과 황제와 이교도인들을 향해서 박해와 멸시와 천대에 그 맞게 진노와 성냄과 하나님의 징벌을 요구한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히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이교도인들에게 마땅히 줄 수 있는 것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정반대의 것을 주었습니다. 성냄이 아니라 환대를 주고 하나님의 징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향한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마땅히 성을 내고 마땅히 분노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징계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 참고로 이 니느웨는 우리가 소위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요나가 속한 자기의 조국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국이었습니다. 근데 적국에 가서 뭘 외치라고 합니까?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그 적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쁘게 가서 선포할 만도 합니다. 근데 요나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닷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폭풍우가 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 폭풍우가 치는지 서로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나를 향해서 넌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1장 9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흡사 이력서에다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고 여기는 이 요나가 정작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입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뻔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지금 이러한 고통을 만나게 된 것이 자기 때문이란 것도 다 알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요나를 바다에 풍덩 던져버립니다. 때마침 1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뱃속에 3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십니다.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니느웨가 3절을 보시면은 3일 동안 걸을 정도의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겨우 하루 동안만 대충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나가 대충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됐냐? 요나가 화가 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빡칩니다. 너무 분이 납니다. 그래서 4장 1절로 넘어갑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즉 여러분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은 순간 알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것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듣고 회개하면은 용서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는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즉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봐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었다. 내가 거기 가서 선포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오기 싫었던 거다.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용서하실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1절부터 4절까지 담긴 이 말씀에 우리가 나눌 자비는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성내는 줄 아십니까? 요나가 왜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의 자비를 허락하시는 것을 왜 요나가 싫어했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요나가 성내는 줄 아십니까? 요나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착각입니까? 자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벌받을 일이 없다라는 착각입니다. 1장 9절에 요나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는 곳의 백성들이 행하는 이 잘못을 본 순간 그의 생각에는 이들은 마땅히 벌받는 것이 합당해라는 생각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일이 전혀 없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비가 풍성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가운데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비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 종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는 의롭다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벌받을 것이 없다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내 주변에 그 어떠한 사람이 잘못을 행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성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마땅히 벌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온전치 않음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성내지 않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 자기도 약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자비롭지 못한 줄 아십니까? 나의 영역과 남의 영역이 분명히 나눠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지 않을 사람들의 경계를 분명히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은 자기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조차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 유튜버들을 참 좋아하는데 한 여행 유튜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여행하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여행 유튜버가 남아프리카의 그 오라니아라는 지역으로 그 여행 가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 이 오라니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백인들이 흑인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고 결정하고서는 백인들만 모여서 마을을 이룬 곳입니다. 오라니아입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라니아 지역에 점점 백인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에버랜드의 8배나 되는 땅을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치 정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항도 있고요. 자치 법도 만들고 심지어 자체 화폐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흑인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흑인은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백인만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여행 유튜버가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오라니아 지역을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이 되게 좀 각박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같이 인사를 하면서 촬영을 하는데 너무 친절합니다. 그 오라니아 지역에 우린 백인들만 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나이스합니다. 너무 말도 이쁘게 하고 너무 상냥하고 너무 친절합니다. 근데 흑인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소름이 끼쳤는지 아십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요즘 우리 현대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한테는 참 잘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겐 참 잘합니다. 근데 교회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각박합니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킥킥거립니다. 때론 더 심하게 화를 내고 더 잘못된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 오라니아 주민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이 요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자기 민족한테는 정말 잘합니다. 자기 민족의 백성들에게 너무 사랑을 끔찍하게 베풉니다. 근데 이방 민족, 니느웨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내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종종 사역을 하다가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또 목사님, 그 사람이 기독교이니까 제가 잘해줘야죠라는 말을 저한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의아합니다. 우리는 물론 기독교인들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율리아누스 황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린 도리어 기독교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더 잘해줘야 됩니다. 더 베풀어야 됩니다. 더 높은 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용납의 기준으로 그들을 포용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내가 사랑할 사람과 내가 사랑하지 않을 사람의 그 경계를 너무 확실하게 그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게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요나가 성읍 위에 초막을 짓고서는 이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고 있는 요나의 머리 위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요나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박넝쿨이 만들어주는 그 그늘 속에서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박넝쿨을 말라 죽이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요나에게는 사랑할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박넝쿨은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니느웨 백성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박넝쿨은 너무 아낍니다. 니느웨 백성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파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라고 박박 우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비가 뭔지 아십니까? 모두를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아끼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내 것만 아꼈습니다. 내 박넝쿨만 아끼고 내 민족만 아꼈습니다. 아수르는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받고 싶은 이야기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두 분 정도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일본의 나가노라는 젊은 목사가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아이 둘을 데리고 일본의 북부 가나사와라는 곳에서 시골 마을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세운 지 5년이 되도록 한 명의 교인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내 그리고 아이 둘 그렇게 4명이서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한 사람이 수요 기도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가와 도요이코였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첩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2살에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그 전도의 소리를 듣고서는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고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신학교 2학년에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 폐결핵은 전염병이자 죽을 병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가가와 도요이코는 신학교에서 쫓겨나고 절망 가운데서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서 한번 기도하고 죽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였는데 그 찾아왔던 교회가 바로 나가노 목사가 5년째 사역하던 그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나가노 목사는 이러한 배경도 모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가가와 도요이코 그 젊은 청년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5년 만에 첫 교인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맛있게 밥을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그 가가와 도요이코 젊은 청년과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내 밥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가와 도요이코가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를 그 식탁 위에 쏟아내게 됩니다. 나가노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온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왜 하필 재수없게 폐결핵에 걸린 이런 재수없는 놈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왜 우리 귀한 가족에게 전염병을 옮길 이러한 위험을 끼치냐라는 분노가 마음속에 순간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아끼자,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자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손수 그 모든 핏덩이를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옮기고 다시 식탁을 준비하고 다시 밥을 차려서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 모습을 보고서는 마음에 울컥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 교회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노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 당시 완치되기 힘들었던 폐결핵을 그 교회에서 완치가 되게 됩니다. 후에 그는 다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졸업을 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저 빈민굴에 들어가서 빈민사역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습니다. 빈민구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 빈민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비에 쉽게 걸렸습니다. 그때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 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환자들의 항문을 자기의 혀에 침을 묵히면서 그 변을 녹여서 그 변비를 해결하도록 그는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온 한 기자가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굳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선생님은, 나의 목사님은 나의 죽음의 핏덩이를 손으로 치우는 자비를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할 뿐입니다. 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이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마땅히 징계받아야 될 사람, 마땅히 핀잔받아야 될 사람, 마땅히 여러분들이 분노를 쏟을 그 대상들을 향해서 나가노 목사처럼 성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시다면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용납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참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내 주변에 온전치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쉽게 성내고 화내고 그들을 징치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경계를 나누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더욱더 핍박하고 더욱더 정죄할 때가 많이 있었음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구하는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이교도와 이방인들에게 더 큰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그 이방인들 혹은 이교도인들 혹은 도리어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품을 통해서 참으로 너는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